주일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해서 절대 바울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성경을 다 펴놓으세요. 그리고 내 성경을 꼭 펴놓고 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머물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리아 안디옥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복잡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결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매듭짓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이 참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도 올바른 신앙 가운데 굳게 서기를 바라고, 오늘날도 이단 사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또 말씀을 잘 안다고 하니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또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권했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5절 말씀을 보니까, 자, 5절을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유대인 중에서 모세가 전한 율법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지키는 것을 정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24절 말씀을 좀 넘어가서 보세요. 24절을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고 한 것으로 봐서, 사도들의 지시도 받지 않고 사도들의 지도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나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가르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이 유대인 남성들은 어릴 때 부모들에 의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다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활동이 사실상 헛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 2년여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아멘. 제가 그 말씀을 그 전에 우리 공부할 때 이 사람을 힘입어 거기에 밑줄을 쳐넣으라고 얘기했었죠. 2번 나옵니다. 너희가 알 것은,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나는 전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아니 난데없이 이 바리새파에 속한 믿는 사람들이 오더니 예수님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거기는 많았거든요. 이방 지역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대로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다시 사도행전 15장 돌아와서 2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만나서 너희들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과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의뢰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사도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 2년여 동안 구브로 섬과 그리고 이 밤빌리아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또 더베 그 먼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격적으로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여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아주 팽팽하게 맞선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그래서 드디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주장하면서 열띤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간 토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알렸습니다. 자,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7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으로 보냅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안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저 부정한 거 싫어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이런 거를 아주 죄 짓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안 가려고 했어요. 3번이나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쫓겨서 간 거예요. 이끌려서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여러 사람들, 가족들과 일가 친척을 모아 놓았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랐고 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들도 회개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우리와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 오늘 15장 10절을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바리새파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네, 맞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던 율법을 왜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라고 그렇게 강제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듯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뭘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안다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야, 역시 베드로 사도구나. 그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전도하며 다녔을 때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 하나님이 이방인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간증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방인들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득했겠죠. 그 다음으로 회의장 가운데 앉아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야고보가 베드로 사도의 말에 동의하면서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우리 형인데. 그러면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자신의 형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직접 다 봤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와 정말 통곡하며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 형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이건 내 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중심된 지도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고보가 베드로 사도의 말이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일치한다고 얘기하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 회의를 아주 매듭짓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거나 또는 어떤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상에게 바쳐져 더러워진 것이나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먹지 말고 또한 음란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편지를 써서 알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은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리새파 성도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고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세워줌으로써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더욱 활성화되는 그런 기틀을 놓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모이게 된 경위와 또 그 결정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자 여러분, 그 회의를 왜 모이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모여서 그 회의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 후에 2000년 후에 지금 신학적으로 많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뭐 그거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됩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편지를 써서 이방인 지역에 다 보냅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또 길리기아, 또 그 소아시아 지방, 또 밤빌리아 지방, 바울이 그 다니며 전도했던 그 지역의 이방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본 성도들의, 이방인 성도들의 그 반응이 어땠는지가 31절에 나옵니다. 자,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도다. 네. 그 편지가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 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너 잘못 믿는 거다. 너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 믿으면서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인 편지가 베드로 사도로부터, 야고보로부터 왔으니 얼마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누가 자꾸 토를 달라고 그럽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것을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잘하고 뭘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뿐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그런 것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과 금이 있어야죠. 먹고 살고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고 베드로 사도도 강조해서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신앙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뭘 지켜야 된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여성분들은 뭘 써야 된다. 예배 드릴 때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아니,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그것만 있습니까?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들면 다 지켜야죠. 근데 왜 그것만 지켜요? 여러분, 이단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절대 들어서는 안 되고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 이 두 가지를 굳게 잡고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고보가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덧붙인 것이 있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또는 이방인 성도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 쉽고 죄에 빠지기 쉬운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이 참 많았는데 우상을 섬기러 가서 거기서 주는 음식,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꼭 뭐가 있었냐면 고기와 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데서는 또 음란한 행실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여사제들이 있고 남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제들이,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음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술 마시고 또 고기 먹고, 그리고 또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음란한 짓들을 하고, 이런 일들이 그 로마 세계 속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 그런 문화에 어울리면 안 된다.
그런 것들 좋아해서 따라다니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와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어울리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내 양심을 해치고 내 건강을 해치고 또 우리 가정을 해치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하나님 믿으면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또 말씀이 있고 주님이 늘 동행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싫어집니다. 싫어요. 음란한 사람들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같이 앉아있는 것조차 싫어요. 대화하는 것조차 싫어요.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육신이 건강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가족을 이루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결한 삶으로 살면서 우리 개인의 삶을 건강한 삶으로 지켜가고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지켜가면서 이 사회를 복된 사회로 이끌어가는데 우리 각 교회들이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이 사항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가야 될 지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나 정결하게. 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나 정결하게.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